우리는 지금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적 내용, 이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복음의 삶, 그 실천적인 삶,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나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와 믿음이 달라요. 믿음의 배경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요. 계속해서 그러한 나와 다른 형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바라보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한정되어 있고, 또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집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한 형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형제를, 나와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7절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그리스도께서 뭐뭐 하신 것 같이 예수님처럼 행동해라라는 거.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 틀려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본받아 너희가 행동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나와 다른 믿음이 배경이 다르고 믿음의 어떤 관점, 분량,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서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 그러한 형제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는,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에는 익숙한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먼저 4장 1절을 보시면 이러한 본문들에는 익숙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러한 구절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러한 구절들, 그리고 이 구절들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구절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개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처럼, 또 한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건 부패한 사람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 개념.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걸 내놓은 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이웃이 잘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 3절이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그에게 비방이 미쳤고 그에게 고난이 닥쳤던 이유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고 특별히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비방이 미쳤고 그분에게는 죽음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도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었다. 하늘에 계셨으면 영광 받고 사셨을 텐데 그런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방을 받으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 그분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비방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1절 읽습니다. 1절 우리 또한 그러므로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라. 예수께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이란 뭐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저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주는 것.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니 너 또한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의 유익을 구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2절을 보시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결코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요.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이 되셨고요.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죄인이 되셨어요. 자기를 부인했을 때에만 비로소 다른 이웃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보니까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고기 먹었다고. 그 고기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이 더 중요해. 절기를 지켜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까지예요. 그런데 그걸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이 있을 때에 너의 유익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왜?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다른 사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를 받으라. 그러한 자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구절들에는 익숙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실 이거 받기 힘든 말씀인데도 이건 익숙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너는 예수의 군사니까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바울처럼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아 맞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지 그러니 고난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도 보시면 베드로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사도들이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받는다. 내가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 이것에 이러한 개념들은 익숙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한 특권으로 생각하는 데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한 우리의 의무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니 고난도 받아야지. 그리스도께 은혜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고난도 받아야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기 힘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의무로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힘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요?
이것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9절도 보니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들은 사실 해석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결국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8절에서는 내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그 유대인들을 받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러한 유대인이 되셔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큰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았잖아요. 언약도 있고 약속도 있고 축복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도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자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할례를 받으셔서, 특히 유대인이 되셔서 그들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그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방인들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주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나를 받으신, 이방인만 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에 되어 있는 유대인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도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늘 거슬리는 그 사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좀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식으로도 연약하고.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시면 점점 자라가잖아요. 생각도 자라가고 의지도 자라가고 감정도 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리석잖아요. 지금 오늘 예아가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집에서 편하게 자면 될 것을 굳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자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 생각, 그냥 뭘 먹으러 오는 거예요. 간식 먹으러 오는 거. 이때 올 때는 이제 자기가 딜을 하는 거죠. 나를 입 닫게 하려면 입에 뭘 넣어 달라. 아침부터 이제 단 거 자기가 먹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넣어 줘야지. 저 아이가 예배 시간에 지가 선포하지 않고 또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요. 근데 보면 얘가 생각하는 건 너무 어려요. 근데 좀 더 자라요. 그러면 유나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생각해요. 지금 이제 주하는 중3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전부 다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너무 연약해요. 어리석기도 하고 잘못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 사춘기쯤 되면 고집스럽기까지 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그러한 연약하고 어린 자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잘 양육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연약하면 뭐 지적으로 연약하고 하지만, 영적으로 연약한 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게 너무 연약해요. 잘 몰라요. 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자기 아는 하나 가지고 10가지를 아는 것처럼 100가지를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사춘기쯤 되어진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고집스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으로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받기 힘든 것처럼 사춘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받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집스러운 유대인과 그 패역한 이방인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받으라.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서로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의 바램, 사도 바울의 기원,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바램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오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바램,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바램을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지금 인내하시고 계속 참아주시면서 보듬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너희로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 사실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 뜻이 같기가 힘들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6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 한 입 되어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와 너가 하나 되어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내가 둘이 하나 되게 한다라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계세요.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개 취급하는 그러한 남유다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하나로 세우겠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세우겠다. 그리고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하나로 세우겠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잘해요. 그러나 이제 저 사람과 내 눈에 거슬리는 저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넘어서 나와 너가 되어 나와 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걸 바라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라고 계시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결국 그때서야 내가 저 사람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받아들일 때에야만 비로소 그때가 우리가 예수를 진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봐야지 내 부모가 이랬겠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해보면, 예수님이 나의 유익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비방당하셨잖아요. 침뱉음 당하셨잖아요. 창 맞으셨잖아요. 못에 찔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삶을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께 별로 감사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누군가를 받아볼 때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품으실 때 참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처럼 누군가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체험하여서, 더 경험하여서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